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령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해 10계명 특강 12번째로 10계명 제10계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즉 마지막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므로 사랑과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과 반대는 뭐냐면 바로 사랑과 반대되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시도하든지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주는 윤리적 규범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 안에 지키면 주시는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특히 우리가 1에서부터 4계명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상태임을, 타락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 구약에 주었던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들은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이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팔복으로 넘어갈 때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냐면 바로 이 변화가 키워드가 됩니다. 사실 이 변화가 키워드가 되는 거에 완성적인 모습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중간적인 단계에서 이 구약의 윤리와 신약의 윤리라는 이 10계명과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 은혜로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기본 태도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급하길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며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도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두 가지죠. 이 10계명의 강령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는 경외, 이 경외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과 이 벅찬 간격 안에서 정말 그의 영광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써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와 그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들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경외함으로 그의 뜻을 지킴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섬김으로 함께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도록 이 자연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인식할 때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부모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형적으로 이 가정에서 계속 경험하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이미 이것이 창조의 질서임을 가르쳐주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킬지나라고 얘기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부터는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윤리적으로 너는 당해도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만함을, 값없이 받은 이 충만함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 받은 피해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마저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만 억울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오직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 사랑애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내가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해, 자기애가 강해,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척도라기보다, 척도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참 모자란 놈이에요. 근데 내가 자기애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나는 참 형편없고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 가치가 무엇으로 측정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이 나의 가치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도 내가 혼자서 나만 위로하고 나만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에 내가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이웃을 대할 때도 그 이웃을 대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내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처럼 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목적도 내용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 십계명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나눈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자, 봅시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랑,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랑,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탐심하지 말라는 것은, 탐심의 반대는 사랑이고, 사랑의 그 핵심은 우리가 이미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기준, 근거, 방향, 목적, 그 퍼센트지, 그거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 사랑으로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가르쳐 주냐면, 사랑이 탐심을 이긴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인 세부 논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자족하는 비결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자, 자족하는 비결이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에요. 자, 이것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자족하는 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이죠.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할 때 그 궁핍의 이유로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해,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어떤 형편인데 그 형편이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원어적인 표현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바가 있다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것이 이제 동양적인 사상이나 불교적인 사상하고 달라요. 내가 있을 때도 만족하면서 살고,
없을 때도 만족하면서 살고, 배불러도 만족하면서 살고, 배고파도 만족하면서 살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자족하는 비결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준비하시고 일할 때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실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망하고자 다시 한번 이렇게 십계명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무로 돌아가는 이 불교적인 사상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순응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거는 이제 속된 말로 도인들의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우리가 또 많은 유혹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는 자족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이유가 되어서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었을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를 도와주는 일꾼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상식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내 일을 더 잘하려고 내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도록, 그것이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동역자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냐면 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좀 큰 교회에서는 차가 필요하면 차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 기관이 먼저 선점하는, 이렇게 발빠른 행동을 하는. 그런데 이제 차가 없으면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하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여건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러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이 일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 일을 못해라는 이 고정관념은 나의 고정관념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빈궁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고귀하게 처하기도 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무엇을 경험했냐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단지 나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지위가 낮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은 항상 나쁠 때만 나쁜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탐심을 부려요, 사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방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더 내용이 너무 장구해지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원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되죠. 뭐 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구제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일.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근본적인 일이죠.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은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구제하면서 또 현장에서 말씀 가르치는 모습을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또. 그래서 각각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항상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 인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나 근본 취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사실 탐심이나 서로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이 사실 필요 없고 협력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욕심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겨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 내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내가 뭐 속된 말로 세력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더 뭐 높아지라 그러는지 이거 할 겨를이 있습니까? 사실 이거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럼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럴 시간도 솔직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웠던 그 괴로움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애통함. 빌립보서 4장 17절 봅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도 5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급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왜 탐심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지혜, 더 중요한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 십계명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이 1계명부터 10계명은 특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모든 원인은 탐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무서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자족하는 비결, 하나님의 공급하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고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질서는 누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일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탐심의 악영향을 전체 계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배우고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탐심은 어떻게 만들어요? 탐심은 스스로가 예배의 중심이 오도록 만들어요.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고 싶어요.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요.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확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일 때는 내가 중심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직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자,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했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궁극적 형상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와 화평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리더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서점이나 이렇게 대학교 도서관 가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신 예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제목도 있고, 정말 이런 표현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모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소개팅 갔는데 예수님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하시겠어요? 정말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3계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부적절하게 또는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존경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탐심은 나를 높이기 위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며 오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저희 세대의 사람들 많이 아는 만화 중에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농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두는 걸로만 써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무엇인가 계속해요. 내 자랑을 계속 얘기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다? 탐심이다. 제4계명을 봅시다. 제4계명은 7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더 넓게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자유 안에서 완전해짐을 명령해요. 그래서 정말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참된 평안과 위로는 이 예배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탐심은 주일도 나의 뜻대로, 남은 인생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나를 위해서 주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누가 돼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나는 더 자유롭길 원해서 나갔는데 뭐가 돼 있어요? 더 처참한 노예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얼마나 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제5계명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더 넓게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왕으로서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권위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탐심은 나의 뜻에 합하고 나의 허락을 받은 권위만 인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정말 그 성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치가 서구 사회의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거하자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의 노예가 돼버렸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정치는 정말 원론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정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정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치예요.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화되는 것이 정치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본다면. 근데 지금 현재 이 정치 사상은 무엇이 나타나요? 나의 이익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이익 집단의 경쟁이 당연한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탐심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정치는 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 되게 맞아 보여요. 나의 뜻에 합하고 나의 허락을 받은 권위만 인정. 내가 투표한 사람만 내가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탐심에 물든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 문구를 우리가 바꿔서 보면은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탐심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임직자들이 있고, 각각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또 각각의 위치에서 받은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이따위밖에 못해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 장로가 장로답지 않아, 권사가 권사답지 않아,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우리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켜야 인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옳을 때가 있지만 어디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런 아닌가라는 거예요. 얘기가 또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나 제자들의 대답을 분명히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십계명 마무리하는 거지만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는 부모를 볼 때 너무나 우리 부모 부족해요. 공경할 만한 가치를 닦아놓고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 다 좋은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뭐 이게 부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공경하느냐? 첫 번째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니까 순종하는 건데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가 보기엔 너무 부족하고 이런 거 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부모님의 자격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족하는 비결 안에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자, 6계명 계속해서 봅시다. 6계명 우리에게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존중하고 생명의 주님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영생에 관한 주님의 약속을 전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연속성, 인간 각자의 태도에 있는 것이라 말하며 자유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결국 영생이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나의 소유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중요한 것으로 내가 중심인 것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우리를 뭘 못 보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못 보게 만드는 거.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너무나 많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생명의 가치를 정말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우리가 양심을 죽이는 이런 환경들을 그냥 용인하는 우리가 이미 이 생명에 대한 부분도 봤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탐심의 모습이다. 제7계명 우리에게 결혼의 침상을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더 넓게는 우리의 거룩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과 교회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은 욕구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합의를 하든 쟁취를 하든 스스로를 위해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8계명은 우리에게 타인이 소유한 것을 탈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더 넓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러나 탐심은 쟁취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쌓으라고 말하고 때론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분쟁하고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마지막 정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해 주세요. 앞서 나눴던 그 강의들과 함께 강의들에 소개된 성경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탐심에 사로잡힌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다치게
다치게 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금합니다. 더 넓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참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해요. 오히려 구속사의 증인이 돼야지 그들에게 거짓 증거에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탐심은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만들게 하며 더욱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바라지 말 것을 명령하고 더 넓게 우리에게 모든 죄가 마음의 욕망에서 시작됨을 가르치는데, 탐심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원인이 되며 타락한 인생이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추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계속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거짓의 영, 욕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탐심은 어떠한 부분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나요? 특히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을 막론하고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의 유혹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도 쓰러질 때 성적인 거 아니면 물질적인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탐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은혜의 공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보고 우리가 이기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총명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잘 지킨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 같이 신령한 지혜뿐 아니라 세상 사는 지혜까지도 얻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대노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통찰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팔복에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둘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교회 내에 이 하이라키, 이 지배 구조가 있는 것이 너무 웃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지체되는데 이것이 있는 것이 되게 웃기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높낮이는 없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전후는 있어요. 먼저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먼저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 성경은 계속 가르쳐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먼저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어떤 경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뭐 줄 서서 뭘 받는다 그랬을 때 먼저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결국은 다 받게 되지만 먼저 받으면 더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기쁨을 먼저 얻게 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먼저 주심을 감사하여서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셋째는 천국 가서 받을 의의 면류관, 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성도 전도사가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받아보면서 이 십계명의 삶의 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